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네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기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산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 시대를 거쳐가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12지파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통일시켰던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전 이스라엘이 모세 이래로 한 하나님을 한 민족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살이 넘으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계획을 하고 솔로몬 때 지었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전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아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불만을 퍼뜨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북쪽 나라 10지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웠던 통일왕국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열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북쪽 나라의 10지파의 주동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자, 북쪽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을 반역을 하다가 애굽 나라의 망명을 갖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는 북쪽 나라 10지파를 규합을 해서 남쪽의 유다 지파를, 원래 다윗과 솔로몬과 그 나라를 반역을 하고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되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이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남쪽 노란 지기는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지게 됐는데, 이 사진은 앞으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쪽 나라의 왕이 나라가 갈라졌음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모든 남자들은 거기 가서 1년에 3번이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남자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야,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은요, 저 지도에 보면은 북쪽의 저 끝에, 지도의 저 끝에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 유다와 국경 지역의 베델 남쪽에다가 거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저기에 제단을 쌓고 성전처럼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이 남쪽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고자 올라가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여로보암에게로 다 돌아가서 북쪽 나라는 없어지지 않겠냐, 이래 생각하고 29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 북쪽에 단에 두고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고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수종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완전히 사이비로,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 6월절과 비슷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들도 만들고 가짜 레위인도 만들어서 그들은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나라 여로보암 왕은 그동안에 북쪽 여러 지파에서 섬기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예배를 피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고 절기도 비슷하게 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전부 다 저리 가, 남쪽으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미래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그는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자기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피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얼마나 망령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가 없는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북쪽 나라의 왕들은 다 100% 악한 왕이 되고,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도 100%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서 역사 땅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기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 자체도 싹 다 빼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북쪽 나라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사탄의 자식이 되고, 그 일을 계획을 했던 여로보암 집은 하나님께서 그름더미처럼 그냥 슥가 없어져 버리고 남자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멸망을 시켜버린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할까요? 매일 새벽에 놓으면 그걸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요일 되면은 막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럼 제가 핸드폰을 펴놓고 그게 메모에다가 설교해야 될 내용들을 막 떠오르는 걸 다 적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다 적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그 2주 동안 안 했잖아요. 다른 외부 강사를 놓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나라를 보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가 너희들이 교회에 가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국가가 종교에 간섭을 하고 어떻게 예배 드릴 것까지도 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미래, 이것들을 교회 간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걸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북쪽 나라는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이비 예배, 비슷한 예배,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앞에 말한 것처럼 20세 이상이 되면은 이 3대 절기를 따라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라고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왜?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저건 아닌데, 저거는 금송아지잖아. 저거 우리 하나님 아니지. 아무리 절기가 비슷해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나는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내려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북쪽 나라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 살아가는 거 싫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아야지, 뭐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난 그런 다 싫어, 이런 생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 정치적인 사상으로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왕 여로보암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예배보다 자기 개인의 사상, 생각, 철학, 신앙을 따라가면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많은 의용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들 중에는 북쪽 나라 왕, 그 나라 쪽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정치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국가 정책에 따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지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은 거죠. 지하철도 닫고 버스도 못 다니게 하고 음식점도 못 가고 다 못 가면은 이해할 수 있죠. 다른 종교는 다 예배 드리도록 놔두고 기독교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온라인으로 100%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 음식점에는 어제라도 누가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 조그마한 칼국수 집에 59명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더라니까. 저는 이번에 수도권에 2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쪽 나라에도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의용 정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야 남쪽으로 꼭 내려갈 필요 없다. 우리가 유다 지파도 아닌데 꼭 뭐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하냐? 뭐 장소에 가서 그 뭐 예배드려야 하나님 예배 받냐? 하나님 온 땅에 계시지 않냐? 뭐 금송아지나 뭐나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야 이렇게 하면서요 그 당시에 북쪽 나라에도 TV가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때 막 TV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가 남쪽으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런 사람도 막 나타나고 이랬다니까. 그리고요 왕의 명령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예배를 피하고 다 우상을 섬겼죠.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야, 이는 가짜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을 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피난 오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조상 대대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자기들이 받았던 그 땅들, 그 집들, 재산들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남쪽으로 다 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나의 땅을 가지지 못하고 집을 가지지 못하고 재산을 가지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많은 사람들은요 아이 뭐 종교야 뭐 그렇지 뭐 비슷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재산들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당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을 딱 읽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에 공산당들이 내려왔잖아요.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산당 밑에는 교회가 없고 기독교인이 없다는 것을 소련의 스탈린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을 하자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재산이고 땅이고 다 버리고 내려가자 보따리 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안 내려왔습니다. 왜 안 내려왔을까요? 그래도 공산당이라도 평양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뭐 예배를 다 우색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기독교인이 이래 많은데 다 이 사람들 우리 무시하겠어? 설마 그 정도 하겠어? 그리고 여기 우리 자손하고 다 있는데 에이 뭐 그 정도에 안 하겠지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북한에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내려갈 기회가 있었을 때 못 내려왔던 그 사람들, 재산 때문에 사당 때문에 못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공산당 밑에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어갔을 겁니다. 대부분 다 죽었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수많은 목사가 있었고 장로가 있었고 교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하나 없이 전부 다 김일성 그 동상에 가서 절을 했을 때에 옛날에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죽었을까?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은 그때는요 끝났어요. 저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 저 북한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 없는 저곳에 바로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100% 마귀의 자식이 됐잖아요. 하나님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싹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내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리기 전에 열왕기상 13장과 14장에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했는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첫 번째 사건이요, 늙은 선지자에 대한 사건인데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선지자 한 명을, 남쪽 나라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북쪽 나라에 보냅니다. 여로보암이라고는 북쪽 나라 왕이 베델과 다안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남쪽에 내려가지 마라, 여기 예배 드리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가 가서 경고해라, 심판을 이야기하라 하면서 남쪽 나라 선지자 한 사람을 북쪽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고 와야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누구 영접을 받고 하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로보암 왕한테 가서 선포, 심판만 딱 이야기하고 그대로 돌아서 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에 올라갔더니 마침 베델에서 이 여로보암 북쪽 나라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4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면서 저 선지자를 잡아라 하는 순간에 그 팔이 말라서 거두지를 못하고 말라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잡아라고 하다가 자기 손이 순식간에 딱 말라버린 걸 보고는 그 선지자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손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이래 부탁했더니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이 원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왕궁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선지자는 네가 나라의 절반을 내게 주어도 난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도 들어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다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광경을 거기 있는 백성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청년 하나가 자기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했는데 이 아버지가 북쪽 나라에서 선지자로 있었는데 남쪽에 내려오지 않았던 선지자였어요. 남쪽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북쪽에서 설마하고 있던 선지자인데 그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 남쪽에서 선지자 한 분이 왔는데 왕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막 심판을 선포하니까 제단이 무너지고 왕의 손이 그대로 더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손이 펴졌습니다.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래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대? 네, 저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북쪽 나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쉽게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가 보니까 진짜 유다의 선지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선지자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데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느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그래 말했더니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 왕기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게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그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지자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오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이었어요. 그 유다의 선지자한테 오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는데 당신이 오면 떡을 먹고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 천사가 와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유다의 진짜 선지자가 속아서 이 거짓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다 했어요. 물도 마시고. 그리고 나오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선지자를 찢어서 그 자리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고기를 사람을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왔습니다. 이 아들이 잘 등장하네. 아버지, 우리 집에 왔던 그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 가보니까 아직도 사자가 그 찢어 죽인 유다의 선지자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깨달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낸 선지자, 그 선지자를 사자를 보내서 찢어 죽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로보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을 막았던 이 여로보암을 그름더미처럼 없어져 버리겠다고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어디 들어가거나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지 말고 너는 돌아오라, 이렇게 해유당하지 않도록 했는데, 자기의 믿었던 종이 갔는데 그 가짜 선지자한테 속아서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지만은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신신당부하고 내가 믿는 너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을 선포하겠는데 네가 내 말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도 말씀을 어기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들었던 가짜나 북쪽의 여로보암이나 너의 가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죽였다면 너가 말 안 듣는 너것들은, 우상을 섬기던 너희들, 우상을 섬겼던 너 여로보암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상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1절에 보면요, 이때 북쪽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북쪽 나라에 아히야 선지자 있잖아. 아히야 선지자 남쪽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오래돼가 눈이 다 물어버렸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네가 변장을 하고 목소리도 바꾸고 그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 아들 지금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죽겠는지 살겠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아히야 선지자한테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과 11절에 아히야가요 그를 만나자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 거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13절에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네 아이는 아비야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 하나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띄우나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남쪽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산발선처럼 완전히 막아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집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매인자나 노인자나 완전히 그름더미처럼 없어져 버릴 거고,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거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거다, 멸망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죽는 이 아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이가 나이가 몇 살 된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아이는만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라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살 이상은 안 됐겠죠. 우리 같으면 유년부, 초등부나 중고등부 정도 되겠죠. 이 아이 하나만 이 여로보암의 모든 집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고 뭐가 되고 아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만 가장 먼저 죽었어요. 지금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이 아이만 왕실에 묘실에 다 들어가게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더 오래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먼저 죽게 했을까? 왜 먼저 죽어서 온 백성들이 애국을 하고 다 하고 왕실 묘로 들어가게 했을까? 나중에 모든 다른 왕들은요 다 찔려주고 반역이로 나고 이런 거 다 멸망했거든.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 집이 망할 때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막았던 이 여로보암 북쪽의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망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아이만 그 꼴을 보지 않도록, 백성들이 아직도 신앙심이 살아있을 때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애고하도록,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미 백성들에게 알려졌죠. 아버지가 그렇고 북쪽 나라가 이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그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 아직까지는 완전히 북쪽 나라가 우상에 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아이를 애곡을 했고, 이 아이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선한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먼저 그 험한 꼴을 보지 않고 그 비참한 꼴을 보지 않도록 이 아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기독교를 최적으로 삼았어요. 왜 그러냐? 다른 일반 사람들은요 무신론입니다. 그 사람들은 해유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요 전부 다 굴복합니다. 소련 보세요,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캄보디아, 베트남, 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무슨 종교 다 없애니까 다 일반 사람들 다 고개 숙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순교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왕이 우리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왕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섬을 알기 때문에,
세계 정치에 굴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끝까지 굴복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는 기독교 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슷하게 했다 그랬죠.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금송아지도 여호와 하나님 전은 비슷하게 만들어서 레위인 아닌 일반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으면서도 옷도 그렇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속였잖아요. 우리는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도 있고 교회 이름도요, 무슨 교회 다 달아놨어요. 그래 들어가가 보면은 끝이 살짝 다른 거야. 가보니까 이만희가 저거 하나님이래. 뭐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성경책 다 들고 다니는데 설교하는데 보니까 성경책 읽는 거야. 기독교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끝이 살짝 다른 거야. 끝이 다른 것, 이단, 끝이 다른 것, 이 이단입니다. 요거 살짝 다르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과 살짝 조금 날짜도 조금 다르게 하가 사람들이 뭐 비슷하네 뭐. 저는 오늘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야, 비슷하게 하잖아요. 비슷하지만 이거는 가짜입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을 때에 영상을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교육주의의 신학교에서는 철저하게 배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례가 있어야 된다. 성찬이 있고 세례식이나 예식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그런 게 있습니까? 지난주 누가 묻대. 누가 전도하러 화요일 왔더니 묻더라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전도한 사람 어디로 데려갑니까? 네. 그 교회 아닙니다. 온라인은 교회 아닙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교회들의 형태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에 들어갔어요. 우리 황민호 집사님이 행정소송을 제시를 한 거는 국가에서 방역법을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하는 것은 첫째, 이거는 법률에 맞지 않는 거다 하는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면 엄청난 위험이나 현실적으로 엄청난 누구도 개입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돌아다니잖아요. 서울 지하철에 하루에 750만 명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그럼 종교단체를 갖다가 그래 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해야지. 교회만 온라인으로 드리라. 이거는요, 행평성도 맞지 않고 객관성도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점, 커피숍 다 하면서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라. 국가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틀리다는 행정소송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형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6번이나 고발당한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가 2번 고발을 당해서 3개월도 예배 못 드리다가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서부 법원에 1심 지금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재판에 들어간 거는 이의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변호사 2사람이 해서 이번 주부터 1심 재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당연히 우리가 모든 음식점 문도 닫았고 막 전염병이 창궐해서 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 당연히 안 시켜도 우리가 알아서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북쪽 이스라엘과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뭐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도 하나 안 되잖아요. 교단이 200개가 넘어 200개가 다 하나 안 돼요. 문 닫아라 하는 거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안 그러면은, 사탄은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영역이고 사탄의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우리의 싸움은 육신과 혈육과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지금은 잘 몰라도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한테 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두면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할 건가?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이겼어. 왜? 독자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나라도 개인도 국가도 시대도 시험을 합니다. 완전한 시험을 해요. 이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멸류관에 있을 거고, 시험에 떨어지면 그건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 장로들은 언젠가 하나님 물을 겁니다. 자기들 교회는 문 닫아놓고 식당에서 밥 먹었죠, 커피 마셨죠, 음료 마시고 조금만 머리 IQ 30만 돼도, 아니 우리 교회 문은 닫아놓고 국가에서 위험하다고 문 닫으라 했는데 문 닫았고 밥을 먹고 가봤더니 밥 먹는 장소에 박다박다 다 있는 거야. 그런데도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겁나라 무서워라. 코로나 때문에 국가 시킨 대로 해야지. 나 안 갈 거야. 예배는 안 갈 거야. 예배는 안 갔잖아요. 예배 안 가도 직장은 다 갔잖아요. 예배 안 가도 자기 놀러 가고 싶으면 다 갔잖아요. 밥 먹으러는 다 갔잖아요. 커피 마시러는 다 갔잖아요. 그리고 교회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면은 음식점도 안 가야지, 커피집도 안 가야지, 교회도 못 갈 것 같으면 직장도 안 가야지. 자기 먹고 사는 거지 좋은 거는 다 하고 예배만, 이거는 다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에요.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 북한도 보세요. 주일날 미군이 와 있지만은, 미군이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일날은 다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날 쳐들어왔잖아요. 그저 공사나 저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라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나 예배를 피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이 잘된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나라들이 영국이고 미국이 다 세계를 다 지배했지. 교회를 해하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이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정부는요 반드시 망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처음 와서 우리 바로 길 건너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로 하니까요, 어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뭐 이런 말하면 다 알 거라서 말을 하지 않겠지만 막 삽을 들고 와가지고 어디 뭐 일하러 가다가 왔는지 막 사택에 와서 예수의 어떠고저쩌고 막 삽을 흔들어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다른 것도 다 소음도 많이 있고 국가공단 만든다고 면제도 마련하는 그런 항의 안 하면서 삽 들고 막 하더니 3일 만에 교통사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면은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온갖 사이비들이 달라붙어서 뭐 교회 안 가서 집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뭐 온라인 예배는 뭐 종교 개혁이고, 뭐 교인들이 교회만 소중히 여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자다가 밖에서는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그런 교회가 뭐 필요하냐, 이중생활 할 바에는 예배당 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성인이다 돌보는 사람, 그렇게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다 사입입니다. 그건 100%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신앙생활 더 잘 됩니까? 기도 더 잘 됩니까? 더 내가 막 집에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막 주여, 또 교회 오면은 막 이중생활 되고 이랬습니까? 어떻게 말을 그래 했는데, 그런데도 다 공감을 하고 결국은 북쪽 나라처럼 망합니다. 북쪽도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어용 정치인들이 나와서, 언론인들이 나와서, 재산들이 나와서 호응을 하고 지지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에이, 남쪽 나라 가는 것보다는 뭐 잘 됐네, 막 여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이러다가 또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성도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하면서 예배 드렸죠. 사자밥이 되면서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지 못하러 문 다 닫으니까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지하 카타콤가에 들어가서 삐달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도 모여서 다 예배 드렸죠. 저 동굴에 파가지고 다 예배 드렸죠. 권력이 무서워서, 또 우리가 인간적 우리 욕심 때문에, 내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하면은 하나님이 북한처럼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면은 결국은 교회 안 없는 곳으로, 황무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자체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역대기에서 그 이름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반이나 사역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데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고, 여러분들이 구역에서도 오후 예배가 시간이 남으면 교제하다가, 사실 교제도요 초대교회는 교제가 성찬이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한 군데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성찬식 1년에 몇 번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매 점심시간이 성찬이었어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떡을
몸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매일 그랬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신앙의 변곡점이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고 교회 위기가 왔을 때는 참 신앙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비하고 모이고 교제해야 됩니다. 각 구역과 구역장들, 교구장들은요 평소보다도 10배나 더 마음을 다잡아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고 연락을 취하고 더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양떼를 맡겨 둔 거예요. 양떼를 맡겨 두었는데 위기의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구역 팽개치고 내 교구 팽개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기의 때에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 구역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만은 오후에도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요? 주일날은 약속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만든 날이에요. 더 정성을 다해야지. 저는 오늘 밥이 없으니까 자꾸 길어지죠.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혀 없지만은 고등학교 때도 수도 없이 들었죠. 주일날 예배 지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퇴를 했습니다. 특공대 전두환이 만든 특공대에 들어가서도 주일날 예배 지킨다고 입술 날아가고 총구에 찔리고 다 했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을 저에게 복으로 갚아줘요. 여러분들이 이런 때야말로 내 인생에서 최고의 때를 만들 수 있다.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인정을 받는 복된 시대가 될 수 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인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50%도 안 모여요. 자기 주변에 다 우리 전부 다 그렇대. 코로나가 첫 번째 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 했는데요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오라 그래도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는 거야. 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코로나 한 방 터뜨려 놨더니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50%팍 떨어지고 서울의 대형 교회들 문 싹 닫아다 버리고 이야 신났잖아요. 지금 마귀가 코로나를 갖다 여기도 팡 여기도 팡 팡팡 터뜨리잖아. 그럴 때마다 교회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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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니까 마귀가 뭐 이야 코로나가 최고 무기네. 좀 다 넘어가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샀지 막.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살판난 거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절대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